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아가는 설교의 본문으로 잘 선택되지도 않고 아무래도 좀 멀리 느껴지는 본문이긴 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1장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예, 드라마 바이블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읽어가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자가 읽어야 할 부분과 남자가 읽어야 할 부분을 거의 정확하게 맞추고 있어요. 다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합창 부분이 있는데 그 합창 부분이 잘 살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아가는요, 노래 중의 노래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노래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 내용만으로 따지면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신앙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 아가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해를 하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고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아가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독립되어 있는 여러 노래들이 모아져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노래인가에 대해서 조금씩 이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렇게 4개로 나누어 보거나 또는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첫째 노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5개나 6개의 노래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아가가 4개의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해석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둘째 노래와 셋째 노래가 은근히 좀 그 내용상으로 또는 구조상으로 비슷한 면이 있고요. 첫째 노래와 넷째 노래가 서로 조금 또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면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첫째 노래인 이 1장과 2장에서는요. 1장 9절부터 2장 7절까지가 중심을 이룹니다. 결혼잔치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결혼잔치 이야기 앞에는 한 여자가, 이 술람미 여인이죠. 이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 남자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2장 8절에서 17절까지는 결혼 전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 연애 기간 사이의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했고, 그러다가 어떻게 잘 연결되어서 연애를 했고, 그러다가 결혼으로 골인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가운데에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앞, 뒤로 여자가 남자를 짝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뒤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를 대충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가에서는 본문이 남자가 노래하는 부분이 있고 여자가 노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 솔로, 여자 솔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드라마 바이블이 정말 잘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랬죠.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합창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 코러스가 있어요. 그 주위에서 그 코러스 부분이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구현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게 남자가 노래 부르는 부분인지 여자가 노래 부르는 부분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어에서는 대명사와 동사에 남성형, 여성형, 단수형, 복수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건 누가 노래 부르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요. 상대방을 부르는데 그 대명사를 여성형으로 쓰고 있으면 남자가 노래 부르는 거고, 이 동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면 코러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게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때 이렇게 요게 어떤 노래인가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읽어 나갔으면 합니다. 1절은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표제고요. 2절부터 4절까지는 여자와 합창입니다. 여자 혼자 부르는 것임과 동시에 합창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요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 고대 연극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무대에 한 여인이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뒤에 코러스가 함께 있는 거죠. 그 코러스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 남자를 흠모하고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 바라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입맞춰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거죠.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이 여자는 남자를 보통 이 후각적 이미지로 표현해요. 냄새로 떠올립니다. 그런데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되어 있어요. 이 남자 인기 많은 남자예요. 많은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잘생긴 남자, 멋있는 남자, 힘 있는 남자의 모양이에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여기서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남자가 왕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이 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남자가 아주 훌륭하다,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즐거워하니. 그래서 우리가라는 표현은 합창이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솔로몬이 자기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목하고 나에게 입맞춰 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짝사랑을 하고 있고, 그 사실을 함께 코러스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렇게 되죠. 포도주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해주면 정말 기쁠 것이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 5절부터 7절까지는 여성 솔로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되어 있어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흘겨보지 마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 오빠와 남동생이라고 하는 뜻이죠.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왜?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돼서.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했어요. 어머니 아들들이 남자가 나가서 일 안 하고 나를 내몰아서 일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포도원지기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굴이 검어졌어요.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아랍 유목민족이 사용했던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가죽이나 두꺼운 천으로 만든 실용적인 천막입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의 휘장은 뭐겠어요? 아주 아름답고 사치스러운 천이겠죠. 그런데 지금 자기 피부가 어떻다는 겁니까? 사실은 검어요. 귀족적인 외모를 갖추고 있는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상당히 자존감이 높습니다. 나는 아름답다. 내가 지금 게달의 장막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솔로몬의 휘장같이 나는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정도 되면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해 줄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사랑하는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그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내게 말해다오.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나에게 그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네 친구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네 친구 양떼 곁, 그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들 사이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 당시에는 여인들이 함부로 자기 얼굴을 남자들 앞에 드러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 남자들이 같이 있을 때 여인들이 함께 그 주위에 좀 있으면 보통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있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남자들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그 곁에서 내가 얼굴 가리고 있을 수는 없다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 남자의 눈에 띄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저 남자의 눈에 띄일 수 있을까?
그가 어디에 주로 가 있고 주로 그가 어디에서 쉬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건 합창입니다. 합창이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니? 그렇다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여라. 그 남자가 있을 만한 곳, 남자들은 또 서로 그 남자들끼리 모여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모여서 함께 다니는 그 주변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어라. 결국 남자들이 모이는 곳 가까운 데 가라 이거죠. 내가 이 남자를 좋아하고 그 남자의 눈에 띄고 싶으면 그 남자들이 같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이죠. 이 여인은 한 남자를 그저 짝사랑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남자의 눈에 띄기 위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도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자 쪽에서 남자한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 태도를 괜찮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남자만 여자한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자도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적극적으로 남자에게 나서서 너 자신을 어필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갑자기 결혼을 배경으로 한 노래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노래가 시작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해석자에 따라서는 저는 이 1장과 2장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었는데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 1절부터 8절까지 독립 끊어내고 9절부터 2장 7절까지 또 끊어내고 2장 8절부터 2장 17절까지 또 끊어내서 세 개의 노래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남자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건 현대인들이 보기엔 좀 이상하죠. 이제 결혼한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병거의 준마, 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아주 잘 관리된 건강한 말들을 보면 그 털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이 마치 여인들이 머리카락 흘러내리는 것과 같고 굉장히 윤기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예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을 떠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따은 머리털이라는 것은 정말 머리를 따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거기에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그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또 합창이 이어져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굉장히 사치스러운 결혼 잔치가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남자는 아름답게 치장한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결혼식장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좀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결혼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지금 합방을 하는 거예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거나 이 나도 기름, 나드 기름. 앞에서 이 여자는 남자를 후각으로 느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앞에서 이 남자는 여자를 뭘로 느낍니까? 시각으로 느끼죠. 남자는 여자를 시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여자는 남자를 후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 남자가 나드 기름 향기처럼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이제 안았어요. 안으니까 내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처럼 향이 나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되어 있는데, 이 고벨화 송이는 한 3m 정도 되는 나무인데 거기서 향기가 나는 그러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좀 키가 크고 자기가 그 안에 폭 안기는 거죠. 그런데 그 남자에게서 향기가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역시 남자는 시각으로 그 여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눈이 아름답다고 노래하는데, 여인은 향기로, 후각으로 남자를 느끼고 있죠. 또 여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것은 어여쁘다라는 표현은 조금 남자에게는 안 맞는데 약간 아쉬운 번역이죠.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남자는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끝이에요. 너무 예쁜 아내가 보이니까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하고 좋아하는데, 여인도 역시 남자가 잘생긴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침상에 대해서 떠올리고 집도 떠올려요. 이 남자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면서 집을 세우는 것을 벌써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서 아들도 낳고 이제 집도 세우고 거기서 가정을 세워서 살 거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간은 남녀 차이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남녀 차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예쁜 것이 좋고 여자는 후각으로 자기를 감싸 안듯이 다가오는 남자가 좋은 거예요. 남자는 아내가 그냥 예쁘니까 좋은데 아내는 이 남자가 멋있으니까 좋으면서도 이 남자와 함께 집을 세울 것을 꿈꾸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그냥 남자와 여자의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아름답다,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부부가 서로 또는 결혼하기 전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아름답다. 이렇게 아간은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간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으로 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해석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건데 일단은 우리는 본문의 내용 그대로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섭리하셨죠. 그리고 아간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서로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이성교제의 방법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방법이란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자체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 지혜다. 이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 가정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결혼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사랑과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이 튼튼해지고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도 기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이 기쁨에 충만하여서 모두가 만났을 때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그 신앙의 아름다운 법도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를 이어나가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참으로 음란하고 거짓된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가치 안에서, 그 법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모여서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 주의 능력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